성곽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전 522년부터 485년까지 연활동을 했던 스가랴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가랴는 학개와 더불어서 바벨론에서 강격과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짓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 공사만 마쳤을 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괴롭혀서 그만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지가 됐죠. 그랬을 때에 이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해서 성전이 완성을 보게 한 예언자입니다. 스가랴 6장 14절 15절 나오죠. 이제 이 성전이 마무리된 이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요. 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을 한다 했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번성할 것인가를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2장 1절로 2절까지 나옵니다. 해설을 맡은 다른 천사가 그 천사에게, 측량하는 천사에게 너는 그 소년에게 가서 이 말을 말해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은 바로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 소년이라는 말은 원래는 영맨입니다. 영어는 영맨인데 청년들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한테 가서 네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영할 것을 측량하러 가는 내용을 스가랴에게 얼른 달려가서 일러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로 붐벼서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성곽은 다른 말로 하면 성벽입니다. 성벽. 성곽이나 성벽이나. 그래서 영어로 하면 월이죠. WALL. 근데 성을 둘러싸고 있는 큰 벽을 성벽 또는 성곽이라고 그러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첫째로는 크게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대부분의 성들은 성벽과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가축들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성곽이 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그렇게 번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벽은 있지만은 성벽 없는 것처럼 성벽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번성의 복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오래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에스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전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들은 성곽이 없는 성읍같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S니까 AS, S타운, 뭐뭐처럼. 그러니까 성벽은 있지만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많은 지금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울도 사실은 사대문 안에 옛날에 사대문 안에 있었어요. 사대문 안에. 예. 그런데 그때는 사실 많지 않았죠, 숫자가.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록에 보면 1949년에는 해방 끝나고 바로 4년 있다가 서울 인구가 144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6.25가 끝나고 1955년에는 157만 명이 되었다가 그 뒤에 계속 늘어나서
1990년대 피크를 맞이합니다. 1060만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너무나 서울 인구가 많아서 인구 분산 정책이나 또 출산율이 감소됨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넘어가면서 985만 명으로 줄었고 2010년도에는 이제 960만, 2022년 작년에 말에는 작년 정도 할 정도는 948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이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밖에까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도 양지에 거기가 말죽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말죽거리라는 게 본래 이주 시절 때 말을 메어놨다가 한강나루를 타고 건너가서 말을 타고 이제 멀리 남부지방으로 가는, 말을 먹이고 하는 것이 말죽거리예요, 본래. 이제 그 양재 천이기 때문에 양에게 물을 먹이기 좋고 말에게 그거 말죽거리입니다. 그 지금 양재 옆쪽인데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도 서울이 개발이 안 된 상태였어요, 강남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이 커진다는 의미, 번영한다는 의미는 영적인,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복음이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 시대에 오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교회의 확장, 하나님의 백성의 확장, 하나님의 확장을 다시 예언하고 있는 본래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 없는 성까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로 평안하다는 의미예요. 성벽은 본래가 백성들을 평안하게 보호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곽 없이 산다는 자체는 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로 그들이 안전하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곽이 없는 성곽이 되리라. 그 말이. 그래서 본래 성벽이나 벽 또는 담 같은 얘기인데요. 가정이나 도시를 보호하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외세의 침략이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 백성과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한 성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대릉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마리장성 있잖아요. 이 거대한 성곽은 진나라 시황제 때 그 당시에 북방 흉노족이나 아니면 몽골족, 유목민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그마한 성곽들을 이어주고 또 이어주고 확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장성의 총 길이가 21,196.2km라고 그래요. 서울에서 시카고까지, 서울에서 토론토까지 거리의 2배합니다. 이만큼 성읍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의 결과가 성읍이거든요. 성곽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본래가 천연적 요새예요. 해발 76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다윗이 통합왕이 됐을 때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성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수도로 삼으려고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하 5장 6절 10절에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는 자는 내가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 요압 장군이 가장 먼저 앞서 공을 세워서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여부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시온성이라 이름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해서 거기다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왕국 때 수많은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도 수많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보호한다는 의미는 있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평안을 도모한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25편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의 성벽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는 가운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있는 것처럼, 시온산을 말합니다. 둘러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시리로다. 서라운드라고 사방을 삥 둘러준다는 거예요. 둘러주신다고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러준다는 말, 사방을 에워싼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어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둘러싼다, 둘러싼 성곽, 어라운드.
어라운드는 서라운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서라운드가 더 이제 전체를 다 빙 둘른 것을 서라운드라고 한다면 어라운드는 주위에 또는 사방에 그런 의미가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싼 성읍이 된다. 그 말은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영혼과 그 믿음을 보호해서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견고한 성막이 되게 하신다.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심을 받았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마주보다 크심에 뺏을 자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 사람도 여기 보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 사람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방법도 능력도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히브리 11장 28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은 죽음의 천사가 건드리지도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스가랴 9장 8절에서도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족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게 못하리니 내가 눈으로 친히 그들을 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1절에서도 성벽이 없고 문이 빗장이 없지만은 평안히 거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면 훗날에도 외적들이 얼마든지 침략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 번성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훗날에 누군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성벽이 없다면. 그러나 여기 보니까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5절에 앞에 보면 영어 성경들은 but 또는 and라고 되어 있어요. but이라면은 앞에 4절에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불성하게 된다. and를 쓰면 그러므로 아니면은 또 등등 이렇게 해석을 이제 그래서라고 없는 것처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곽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불성하게 되어준다. 감격적인 말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8월 초에 이제 읽는 가운데 이 말씀에 눈이 딱 스톱돼가지고 아니 내게 하나님이 불성하게 되죠? 이야 보통이 아닌데 이런 말이 마음에 확 감격이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메모를 해놓고 오늘 전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일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나는 직접 지켜주는 자가 없어도 나를 지켜주는 자가 없어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나라를 직접 지켜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곽이 되시는데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둘러싼 불성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사도 요한이 볼 때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이 144 규빗이더라 그랬어요. 1규빗이 0.5m 정도 되니까 72m라는 거죠. 그 72m가 높이가 72m란 말인지 두께가 72m인지는 몰라요 확실히. 어쨌든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에 성곽이 있는데 144 규빗이라는 것은 뭐냐, 그 숫자가 천사의 측량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길인지 폭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을 누가 악인들이 사탄이 틈타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것들이 이미 다저 적군에다가 다그 위험불무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곽이 탁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두꺼운지 높은지 간에 되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백설사는 12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이는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불성곽이라는 건 불로 둘러싼 성곽이니까 불 자체가 성도들을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의미예요. 성곽이 따로 있는데 성곽이 불이 막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불 자체가 성곽으로 되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성곽처럼 둘러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13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늘에 떠게 된 게 뭐냐면 불기둥과 그런 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그런 기둥이 그들을 40년 동안 떠나지 아니했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 그런 기둥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보호를 받고 평안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뒤 출애굽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 3장 34절에 에덴 농사를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불칼로 화양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 주변에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이 또 이 엘리사를 빙 둘러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게하시는 몸종 게하시는 내 주였지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아람 나라 사람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예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아람 군사들을 또 빙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책장 벌어요. 다 물론 어라운드입니다. 어라운드 엘리야입니다. 어라운드 엘리사. 예.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다 해가지고 애굽의 병거들이 추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장을 거의 따라올 때가 됐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사를 어지럽게 하심에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려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도망하자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하고 병거를 돌렸지만은 홍해 바닷물이 싹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그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은 낮에 해가 밤에 달에 해치지 못하도록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는 불성하게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불로 둘러싸고 있다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단순히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이 든든해지죠.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들이 많습니까? 네? 청원들이 많잖아요. 전쟁도 있고요. 참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북소련에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에 개입을 하면 3차 전쟁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또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이 많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참 나라가 아무리 많고 유엔이 아무리 있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금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성도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었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해보았지만 희인 여사의 찬송이죠. 그 찬송 317장 왼쪽 위에 희이시라고 희인 여사가 지은 찬송이잖아요. 고등학교 선생이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선생이었는데 불량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불량 학생이 스레트 조각으로 여선생의 등뼈를 때려가지고 겨울부터 여름까지 7개월 동안을 꼼짝 못하고 배설을 받아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선생님이. 그래서 온통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7개월 동안 짜증과 증오와
우울감 속에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한 4월달 5월달 따뜻한 봄날이 있어가지고 병원 소공원에 휠체어를 끌고 나와 앉아있는데 이런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송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흰 여자가 외치기를, 아니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다고 쌩글거리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팍 쐈어요. 그럴 때 흑인 여자가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즐거울 수밖에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빗자리랑 들고 또 다른 데로 갔어요. 흰 여사는 그 말이 귀에 사라지질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기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한때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주일학교 선생이었고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는 왜 변해버렸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370장 오른쪽에 보면 제목이 듣고 영어로 I singing go, 그게 찬송시 제목이에요. Singing I go. 실제로 Singing I go life's road, 내 인생의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리라. 이런 찬송이에요. 네, 즉시 졌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후렴은 사실은 우리 찬송가는 내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그렇게 의역이 있지만 우리는 I sing go, I sing go, singing I go, 로드 이 말로 계속 그냥 막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교편을 잡게 되었고 그 뒤에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고 청소년 사업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언제나 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둘러싼 성벽이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인간적인 보호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고와 위험 질병에서도 아찔아찔한 일들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철저 보호 속에서 천국의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이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남은 삶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달도 한 달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수많은 사고 위험 질병들이 많겠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오신 것 감사하고 무더위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 줄로 또한 믿습니다.